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맡기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뭔가 반복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자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림을 그려주시고, 또 43장 45장까지의 말씀은 고레스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그래서 아마 말씀 가운데 계속 고레스 이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46장부터 이제 4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멸망에 따른 구원이라는 의미로서의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단락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로 시대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계속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 강조함을 통하여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뭐 하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면 그 바벨론이 어떤 자인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을 처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다. 왜 바벨론을 처녀라고 이야기할까요? 처녀가 남자에게 몸을 내어주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정말 강대하게 하셔서 그 어떤 나라에도 유린당하지 않은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와 같은 그런 처녀와 같은 그런 영광을 누렸던 바벨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벨론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47장 5절에 있는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왕국의 여주인이라. 여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주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실제로 그때 당시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가 약 한 100여 나라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하죠. 그 100여 나라를 다스렸던 그 바벨론을 가리켜서 여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한 나라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정말 바벨론의 입장에서 처녀와 같고 여주인과 같은, 그 누구도 멸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7장 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띠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띠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띠끌은 먼지를 이야기하죠. 땅은 또 우리가 흙 또는 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그 뱀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처녀이면서 또 여주인이었던 그런 바벨론이 아주 가장 띠끌과 흙의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47장 2절입니다. 상반절 말씀을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라고 하면서 맷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너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맷돌은 뭐냐면 그때 당시 여종이 가는 게 맷돌입니다. 여종이 가는 게 맷돌이에요. 자, 아까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했죠? 여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종으로서 그들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너울은 무엇입니까? 너울은 상류층들이 쓰고 다니는 너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너울을 벗고 다닌다는 의미는 그들이 종이라는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4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여주인이었던 그를 내가 여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40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여성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수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오늘 분명 처녀라고 얘기했었죠. 바벨론이 처녀였는데 완전 그 처녀로서는 가장 큰 수치의 상태까지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뜨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왜 바벨론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47장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전에 내 백성에게,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입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였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카자프라는 단어인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금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갈라버리시는데 어떻게 갈라버리시냐? 내 기업을 욕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욕이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구멍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에게 구멍을 낼 건데 어떻게 구멍을 내냐? 그게 바로 그들을 내 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대로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구멍을 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훈계하시고 매를 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바벨론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켜서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까? 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언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47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긍휼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긍휼함이 없었다. 47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좀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하게 메우고 그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의 속국으로 하나님이 맡기시고 내가 그 나라에 지배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지배할 때 나왔던 그런 행동과 같이 어떤 그 위에 서게 되면 자기 멋대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림은 완전히 그렇게 잔혹하고 가혹한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스리지만 긍휼함을 가지고 다스리길 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볼까요? 그들을 또 멸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교만함 때문이다. 47장 8절입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라고 바벨론 스스로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지도 않을 것이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처녀라고 불려지는 또 여주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바벨론의 입장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 놓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어버린 상태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어버린 상태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들은 자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일이 절대 없다.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7장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를 내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자기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눈 깜짝할 새에, 눈 깜짝할 순간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때 당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나보니데스라는 단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외국의 원정길을 떠나게 되어져서 두 번째 2인자였던 벨사살이 대리 통치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그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되고 수비대들이 그냥 그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전쟁의 이유 없이 그냥 무혈 입성하여져서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100나라를 넘는 나라를 다스렸던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한순간에 가장 밑바닥까지 여주인에서 여종으로 떨어뜨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곰곰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이 말씀을 보아보니 하나님,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도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가 한순간에 그 사역을 완전하게 버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좀 전에 두 가지 말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는 긍휼, 두 번째는 겸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긍휼함과 겸손함이 필요한데,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또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라함이라는 단어로서 여성의 태 또는 자궁을 상징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자가 어떤 아이,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끓어오르는 그 어미의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면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바로 그 어미의 마음과 같은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보게 된다면 이 긍휼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체 가운데 누가 아프다고 이야기가 들려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그러한 긍휼함, 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 연약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의 마음이겠죠. 저도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좀 많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었는데,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보면 정말 그냥 봐도 예쁜 애들이 있죠. 근데 정말 말을 안 듣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도 귀엽고 오히려 더 챙겨주게 되고 더 긍휼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신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마음이겠죠. 만약 이걸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역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강조하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애굽 땅에 무엇이었던 종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놓치면 교만해집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순간이라고 얘기했죠?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놓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금방 또다시 교만함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긍휼함을 가져라, 그리고 겸손해라.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좀 깨워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자고 났는데 새벽에 좀 눈이 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곡씹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참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지금 뭘 놓치면 안 될까? 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주야, 긍휼함을 가져라, 그리고 겸손해라. 물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목사가 뭐 교만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긍휼함. 만약 이 두 가지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사역을 맡기시면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역을 맡기시면 긍휼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